여호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림과 섭리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창조와 섭리라는 것 속에.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전능하사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을 입술로 하는데 정작 삶 속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가정도 뭐 내 직장 사업도 마치 내가 일구어가는 내가 세워가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도 또는 존재의 목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집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세우고 내가 뭔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세우시고 섭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헛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물론 인생을 계획하고 또 힘써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생사화복 이것은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 이걸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집과 성 이것은 곧 다 모두 다 나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파수꾼이 서서 이 성을 지키려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저들이 무슨 무기를 들고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단 말이죠. 그걸 함락시킬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에서의 실패하는 경우를 보세요. 그 조금 여리고성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들은 그 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견고한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고 도우시지 않으면 그 조그마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처음 한 게 여부스독속이잖아요. 그 여부스독속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사무엘 하오장에서 말씀을 가끔 묵상했습니다만은 여부스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며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도 저 다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은 우리에게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무시하는, 없이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강성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 성과의 전쟁에서,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골리앗을 이겼고요, 사울 왕에게나 압살롬에게 그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지켜주셨고요, 파수꾼의 지킴으로 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안정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열심히, 이제 농경사회를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현대사회로 말한다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것 필요하죠.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범사가 잘 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내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노력해야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뭐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간혹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는 말씀, 물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해야죠. 게으르지 말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 부지런함과 열심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열심 부지런함이어야지, 하나님을 배제한 나 인간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열심은 의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도, 내 모든 삶의 터전도, 또 나의 모든 삶의 수고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실 때에 그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신분이 노예라니까요. 자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힘도 없어 권세도 없어 모든 것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물론 개인의 소유는 아니지만 자기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을 준다는 사실을 그 본인도 보디발도 알게 되고, 훗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가는 모든 과정 전부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말씀하는 겁니다.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요셉이 말하지만, 그 형들은 자기들이 버린 저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권세 앞에 벌벌 떨며 자기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당신들보다 나를 더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라는 그 넉넉한 마음,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되 나의 인간적인 노력의 수고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위트 있게 말하느라고 잠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저 단순히 잠자는 것 갖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잠을 준다는 건 그저 뭐 머리만 되면 잠 잘 온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잠을 준다는 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왜 담대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동행할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거기에 평안과 쉼이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평안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보험사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한 38년 된 환자도 뭐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기까지 엄청나니 풍랑이 있는데 잠잠해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먹을 것이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범사의 것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잠을 준다는 것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다고 분명히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모든 자들에게는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여기는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뭐 택함 받은 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자, 또 택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헛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고백이 그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소유했던 많은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가 헛되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럼 모든 것이 헛된데 참된 건 그럼 뭐냐?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누림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번성, 강성함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쓰고 뭐 집 세우고 뭐 파수꾼을 세우고 수고하고
하는 것도 헛되다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참된 자유와 평강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어진 말이 보라 3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들 그의 태의 열매 이게 참 뭡니까? 자손의 번성이에요. 자손의 번성이 다 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봤어요. 저주.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브리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조롱받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 또 다른 자녀를 주었던 것처럼 태의 열매, 자식이 번성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인간을 처음에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번성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단순한 자손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많은 영혼을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여호와의 기업 속에 존재하는 거고요. 또 다른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혼 구원인 거예요. 단순한 출산을 통한 자녀의 번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이 여러분 가정으로나 육체적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많은 영혼이 살고 번성하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뭐냐?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자녀들의 번성과 어떤 그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을 말하면서 그 자녀들이 어떤 장소냐? 장수의 화살 같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건 뭐냐면 장사가 누구냐? 힘센 사람이잖아요. 힘이 센 사람. 똑같은 화살이라고 할지라도 힘센 장수가 쏘는 화살은 힘이 있어요. 파괴력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의 여러분 활 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어린 시절에 국궁이라고 하죠. 활터에 있어요. 그 활을 쏴보려고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아저씨들 쏘는 활터에 갔는데 그거 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쏴보고 싶냐? 쏴보려냐? 하고 물어봐서 네 했더니 쏴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쏘는데 힘들어요. 이런 양궁 선수도 양궁도 마찬가지로 선수를 쓰는 화살이 그게 시위 당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봅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활이 힘있게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하는데 그들이 그냥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장수의 화살처럼 힘센 자녀들, 힘 있는 자녀들, 즉 전쟁하면 승리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힘있고 강한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즉 장수의 화살 같은 즉 힘센 화살, 파괴력이 있는 화살이 많은 게 복되다는 거잖아요. 자손의 번성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 이 힘센 장수의 화살 같은 후손들이 저들과 싸워서 물리친다는 거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전쟁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으로가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저들의 수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성해지고 모든 삶의 환경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그것이 어느 곳이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사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